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당연히 생각해야 될 전제이지만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리기를 야곱이 경험한 것은 야곱 개인의 경험이면서 동시에 인류사적인 경험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이 말은 좀 쉽게 풀면 야곱이 경험한 하나님은 야곱이 경험한 것처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보편적 경험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믿었던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이런 경험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뜻이에요. 다만 이제 이 부분에서 오늘 설교 주제와는 조금 빗나가지만 이 경험의 강도는 사람마다 달라요. 아주 강력하게 야곱은 이게 평생 지울 수 없는 그 기억의 흔적으로 남은 경험이고 우리는 스쳐가는 경험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조금 더 센 경험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뭐 정말 간증거리로 삼을 만큼 강력한 기억의 흔적을 남기는 그런 경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그 신앙의 경험과 관련한 이야기인데 어쨌든 누구나 야곱이 경험한 하나님, 야곱이 만난 하나님에 대한 경험은 우리 앉아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경험이고 또 크든 작든 해 가야 할 경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인류사적인 경험이고 아주 보편적인 경험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믿음이 자란다고 하는 것은 이런 경험의 축적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어떤 지적인 경험, 정서적인 경험, 또 삶의 어떤 체험적인 경험 이런 것들이 이렇게 사람마다 강도가 있고 또 그때마다 경우가 다르지만 그런 경험들이 쌓이고 쌓여서 오늘의 나의 믿음을 형성하는 거거든요. 한 방이 안 돼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착각했던 게 뭐냐면 은혜 한번 세게 받으면 그걸로 끝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이상한 기독교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야곱이 이렇게 강력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죠. 베델에서. 그리고 외삼촌 집 가서 결혼한다고 14년, 돈 번다고 7년, 21년을 살아요. 그 21년 사는 동안 한 번도 하나님 안 찾아요. 우리하고 똑같죠? 그렇게 세게 은혜 받아놓고 뒤집어져 놓고 몇 달 지나면 약발 다 돼가지고 까맣게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다가 야복강에서 또 한 번 깨지고 그 다음에 이제 돌아오다가 베델에서 또 한 번 깨지고 그러면서 우리가 아는 최종적인 야곱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세게 은혜 받았는데 내가 그렇게 울면서 불면서 감사하고 눈물을 딱같이 흘리면서 그렇게 내가 은혜 받고 깨졌는데 내가 지금 이게 뭐냐 그러고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낙심하는 것 자체가 오버하는 거예요 그게. 자 그러면 야곱이 경험한 그 하나님의 경험의 내용은 뭐냐 이게 보편적이라면 우리도 할 수 있는 것인데 오늘 그 문제를 좀 집중적으로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미국의 유명 블로그고 작가라는데 마크 맨슨이라는 사람이 한국을 쭉 이렇게 돌아다니고 또 뭐 탐문도 하고 인터뷰도 하고 나서 글을 하나 올렸는데 글 제목이 뭐냐면 가장 불행한 나라. 최근에 있었던 일이에요. 마크 맨슨이 이렇게 말했어요. 믿을 수 없이 높은 불안감, 우울증에 알코올 중독도 많은데 자살률은 세계 1위인 나라. 저는 그 원인을 찾기 위해 한국에 왔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막 돌아다니면서 어떤 보고 탐문하고 나름대로 이제 조사를 해요. 그리고 내린 결론은 이 나라가 짧은 기간에 세계에서 잘 사는 나라가 됐는데 세계에서 가장 불행한 나라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잘 살아야 되겠다는 압박감, 성공해야 되겠다는 압박감, 이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되겠다는 압박감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잘 사는데 마음은 불행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현상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심리학자들이나 뭐 교수들이 분석한 글들이 막 나왔어요. 그중에 인상적인 게 뭐냐면 어느 대학 여자 교수, 심리학과 교수가 분석한 건데 100점이 아니면 실패라고 가르치는 교육의 결과다. 저는 그 분석이 옳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공부하는 학생들 100점 안 받아도 돼. 예? 중고등학생이 없어서 답답한데, 아쉬운데. 100점 안 받아도 돼. 60점 받아도 되고 50점 받아도 괜찮아. 그런다고 인생 망가지지 않아. 대학 떨어져도 괜찮고 아무 문제 없어. 장학금 못 받아도 괜찮아. 예? 그런데 이 땅의 교육은 100점 받은 아이만 인간 대접을 받고 100점 못 받던 애는 인간 취급을 안 하는 거예요. 99점 받으면 뺨을 맞아. 왜? 왜 1점을 놓쳤냐 이거지. 어떻게 이런 나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교육을 받고 사회에 나와가지고 더 좋은 직장, 더 삐까뻔쩍한 결혼, 막 그런 식으로 이제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야. 그래야 성공하는 인생이 되지. 안 그러면 실패하는 인생이야. 나보다 더 잘 나가고 나보다 학벌이 좋고 나보다 더 잘난 사람하고 결혼해야 결혼도 성공이야. 그래야 그 결혼이 100점짜리지. 나보다 못 살고 나보다 학벌이 못한 사람하고 결혼하면 결혼이 실패가 되어버리는 거야. 조사가 나왔잖아요. 예? 서울에 사는 여성들은 지방에 사는 남자하고 결혼하기를 싫어한대. 왜? 좀 후지다고. 왜 이렇게 됐냐 이거지. 이거 참 정말 안타까운 일인데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우리 믿음 생활도 똑같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100점짜리 믿음을 가지려고 그렇게 노력을 해. 그러지 마세요 제발. 대충 믿어요. 예? 100점짜리 믿음 필요 없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 보고 100점짜리 믿음 가지라고 그랬어요? 오늘 이 찬양은 이 가사들을 내가 묵상해 보니까 오늘 나하고 마음이 많이 통했어요. 장준 선생님이. 나의 하나님의 가사가 이런 가사가 있어요. 너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 하려고 내가 왔노라. 이게 딱 야곱 이야기. 야곱이 전혀 사랑스럽지 않아. 지가 사고 쳐가지고 도망가. 근데 그 야곱을 하나님이 찾아오잖아. 와서 뭐라 그래요? 찬양 가사 그대로예요. 찾아와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상 받을 짓을 한 적이 없어. 100점 받은 적이 없다니까요. 낙제 인생이에요. 문제야. 사고뭉치야. 부모 속을 끌고 노는 애라고 이게.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와가지고 너가 지금 사랑스럽지 않지만 내가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내가 너와 함께 있으려고 온 거예요 이게. 예?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잘해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나를 떠날 거야. 성경 어디에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면 그 말이 맞다면 그 참 가상한 생각이긴 하지만 잘 믿으려고 하는 생각이니까 가상한 생각이긴 하지만은 그럼 내가 하나님하고 다 연결되어 있는 붙어 있는 것이 내가 잘했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내가 너와 함께 하며라는 이 함께 한다는 이 히브리 단어가 아마암이라는 단어예요. 이 아마암이라는 단어에서 발음이 비슷하잖아요. 아맘, 이스마엘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아맘을 어근으로 나온 단어가 이스마엘이에요. 그런데 이 아맘이라는 단어의 어근의 본래의 뜻이 뭐냐면 결합되어 있다, 뗄래야 뗄 수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함께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너는 나하고 하나로 묶여 있다 이런 말이에요. 세례의 의미가 뭐예요? 로마서 6장에 이 목사님 잘 설명해 주셨잖아.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가 함께 묶여 있는 상태가 믿음의 상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서 너하고 나하고는 이제 뗄 수 없는 관계, 이제 무조건 같이 가는 거야. 알았어? 그리고 그냥 2인 삼각 경기하듯이 딱 묶어버린 거야, 이게. 도망을 못 가고, 그리고 너 혼자가 아닌 거지. 나는 너를 혼자 내둔 적이 없어.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원망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한 적은 있어도,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난 적도 없고, 포기한 적도 없고, 혼자 둔 적도 없고, 우리를 의심한 적도 없어요. 포기하지 않았는데. 당자가 떠났지 아버지가 당자를 버렸어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당자 지는 집 나가자마자 아버지 잊어버렸을 거야. 이제 야 해방이다 그러고 갔을걸. 근데 아버지는 그때부터 기다리잖아요. 그 마음의 손은, 그 마음은 계속 당자한테 가 있잖아요. 아버지는. 그러니까 당자가 돌아왔을 때 멀리 있는 걸 보고 아버지가 달려갔다는 거 아니에요. 문 앞에서 맨날 기다렸다는 거지. 하나님은 포기한 적도 없고 버린 적도 없고 내 기도를 듣지 않은 적도 없고 한순간도 나를 놓친 적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잘해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내가 못하면 하나님 나를 내동댕이 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쨌든지 100점짜리 믿음, 타살 믿어야 되고 절대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막 스스로를 그냥 닥달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믿음 생활이 얼마나 힘들어. 왜 그렇게 피곤하게 믿음 생활을 자꾸 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뭔지 아세요? 성경을 보면 마태복음의 그 말씀 문맥을 보면 그 짐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짐을 말하기도 하지만 1차적인 의미는 율법의 짐이에요. 율법대로 살려고 말씀대로 살려고 막 그 짐을 지고 더 잘 믿어야 돼, 더 열심히 충성해야 돼, 더 열심히 봉사해야 돼, 더 열심히 헌신해야 돼, 은혜 받은 값은 하고 살아야지, 구원받은 값은 하고 살아야지, 그러면서 막 자기를 막 이렇게 막 담금질하고, 그게 믿음 생활인 줄로 착각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제외시킬 것 같이 생각하는 거지. 로마서에 8장에 나오잖아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 없다? 끊을 수 없느니라 그러잖아요. 잘 믿으면 좋고 열심히 믿으면 좋고 예배 잘 드리면 좋은 거지. 그러나 그렇다고 하나님 나를 더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좀 헤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의심하고 비틀거리고 예배 시간 빼먹고 그런다고 하나님 나를 포기하지도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그렇게 오냐오냐 키워놓으면 버르장머리 없어지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뒤에 다 답이 나와요. 우선은 우리가 생각할 게 내 인생은 하나님하고 하나로 묶여 있구나. 함께 한다는 말이 그 뜻이구나. 내가 실패할 때도 묶여 있고 내가 성공할 때도 묶여 있고 내 뜻대로 될 때도 묶여 있고 내 뜻대로 안 될 때도 하나님하고 묶여 있는 거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2인 삼각 경기를 하잖아요. 초등학교 운동회 할 때 아빠하고 달리기 2인 삼각 1등 하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애가 지 발 가지고 지 두 발 가지고 뛰면 100점 100패야. 방법이 딱 하나씩 1등 하는 방법이에요. 그 아이가 묶인 발을 어디다가 얹어요? 아버지 발등에 얹고 뛰면 무조건 1등이야. 답이 아주 간단해요. 그냥 내가 하나님께 묶여 있다고 생각하고 내 한쪽 발이 비틀거리고 접질리고 넘어지고 그래도 아버지가 든든히 서 있잖아.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나를 묶어서 붙들고 나와 하나님을 결합되도록 연합되도록 그렇게 나를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받은 믿음의 길이요 믿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 경험을 하면서 야곱이 고백하는 게 뭐냐면 여기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지. 그 여기 계신다. 이게 16절이죠.
그 다음에 17절 한번 읽어봅시다. 17절, 16절은 지난주에도 읽었으니까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님이 계셨네? 아, 그거 몰랐네? 내가 혼자가 아니었네? 그거 깨닫고 딱 보니까 마음에 두려움이 팍 일어나는 거죠. 이 두려움이 뭐예요? 귀신 만났을 때 두려움하고 달라요. 우상을 섬기는 우상의 신전에서 막 위용을 갖추고 앉아있는 그런 바알 같은 그런 뭐 대단한 규모의 웅장한 우상 앞에서 느끼는 위압감이나 경외감 이런 거하고 완전히 달라요. 무서우면 도망가야 되잖아. 근데 도망을 안 가잖아. 여기서 두렵다고 하는 말은 어떤 뭐 우리가 쓰는 단어로 표현하면 어떤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확 올라오는 거지 이게.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란 말은 존경하면서 또 좀 어려우면서 또 가까이 가고 싶은데 또 살짝 또 겁도 나고 이런 게 경외감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포함되어 있는 의미인데 이런 경외감이 확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여기 하나님 집이네. 그래서 이름을 원래 그 야곱이 갔을 때 이름은 원래 루스라 그랬죠. 그래서 야곱 이름을 바꿔요. 그 지역 이름을 베델이라고 바꾸잖아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네. 여기가 하늘의 문이네. 이게 하나님께 통하는 문이 여기서 열리네. 기도의 문이 여기서 열리고 은혜의 문이 여기서 열리고 축복의 문이 여기서 열리는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여기라고 하는 것은 지리적인 위치? 물리적인 장소? 그게 아니에요. 지금 베델이라고 부르는 그 지리적인 위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여기에 현존하신다는 것을 경험하면서 거기가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 거기라고 하는 위치적인 장소, 지리적인 장소로서는 보면 그게 사람이 다니는 길가일 거 아니에요. 그죠? 인숙은 아니니까 돌로 베개를 베고 잤으니까 길가에 뭐 나무 그늘이나 뭐 그런 데서 잤겠지. 그러니까 거기라고 하는 데가 사람이 다니는 길이라니까요. 예? 모세가 양을 치다가 가다가 갑자기 하나님 만나는 것처럼 예? 그냥 다니는 길이에요. 그냥. 근데 거기가 갑자기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현존을 깨달으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거기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 되고 하늘의 문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정말 우리에게는 획기적인 거예요. 야곱이 그동안 경험한 어떤 신의 경험이라는 게 뭘까요? 야곱은 아버지가 이삭이죠. 그리고 할아버지는 아브라함이에요. 여태까지도 아브라함도 살아있었고 이삭도 살아있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하고 이삭한테 배운 하나님 경험이 뭘까요? 그는 제단을 쌓는 거예요. 그죠? 제단에서 하나님께 제사 지내면서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동안 경험한 게 교육받은 것도 그거고. 근데 조금 더 범위를 넓혀보면 이 시대가 언제냐 하면 주전 천한 700년경이거든요. 주전 1700년, 지금부터 한 3700년 전. 그때가 우리가 아는 걸로 이야기하면 이집트가 굉장히 잘 살 때예요. 그 룩소르라고 하는 지역을 기반으로 아멘호템 같은 왕이 나오고 그 지금 아멘호템 무덤이 발굴되잖아요. 황금관 이런 거. 그때예요, 그때. 그리고 중동 지역으로는 아프리카는 이집트고 중동 지역으로는 교과서에 나오는 왕이 있어요. 중동 지역에 고대 바벨론 제국의 법전을 만든 왕이 있습니다. 함무라비 대왕이라고. 함무라비 대왕이 고대 바벨론을 통치하던 시절이에요. 이때가.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문명사적으로는 그런데 이 당시에는 신전 그러면 굉장히 오래만 웅장한 신상을 세워서 만들어 놓고 거기 가서 제사 지내고 거기 가서 비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을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되죠? 신전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신의 음성을 들으려면 뭘 해야 돼요?
제사를 지내야 되는 거예요. 예? 신전으로 가서 제사를 지내야 신을 만날 수 있고 신의 음성을, 신의 계시를 받는 거예요. 예? 신탁을 받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아니 신전에 가지도 않았고 제사를 지내지도 않는데 신이 찾아와 버렸네 이거. 그것도 이 길바닥에? 이게 도대체 뭐야 이게? 이게 놀랄 수밖에 없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뭐야 이거?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고 여기가 하늘의 문이네. 이 고백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적인 생활,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집이 되고 하나님의 하늘의 문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런 경험이 모여가지고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뭘 만드느냐 하면 이제 이런 기서로 넘어가면 성전을 지어요. 그 처음에 성전 지으려 할 때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짓지 마라 그랬어요. 그거 필요 없다고. 내가 너희들이 지은 성전에 내가 갇혀 살 신이냐 이러고 하지 안 된다 그랬어요. 근데 워낙 다윗이 원하니까 그럼 지어보라 그러는데 너는 안 된다. 네 아들 지어라 이렇게 된 거거든요. 하나님은 성전 짓지 마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지어놓은 성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을 수 있다 저 정도는. 그리고 고린도서로 넘어오면 뭐라 그러죠? 야 성전 그거 아니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랬어요. 이 말은 그런 야곱의 하나님 경험이 이렇게 쌓이고 후대에 쌓여가면서 이걸 자꾸 형식으로 만들고 제도로 만들고 종교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경험이 규격화되고 경직되고 어떤 틀 안에 법칙 안에 딱 갇혀버리는 이상한 결과가 만들어진 거지.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믿는다는 게 뭐예요? 신전을 찾아가서 신 앞에 제사 지내면서 신탁을 받듯이 교회에 찾아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로 샤워를 한번 쫙 하고 한 주간 동안 나가서 또 세상 속에 또 산다. 이런 개념을 갖고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은 그러지 말라는 거거든. 예? 너가 걸어가는 그 길에서, 너가 일하는 그곳에서, 너가 공부하는 그곳에서 내가 너를 만난다. 거기에 내가 있고 거기에 내가 현존한다. 거기가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고 거기가 하늘의 문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교회는 왜 필요해요? 일상 속에서 일상의 생활의 현장이 하나님의 집이 되고 하늘의 문이 되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훈련도 받아야 되고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교회는 우리가 잘 아는 건물이 아니다 이 말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었죠. 교회는 뭐죠? 하나님 믿는 사람이 모인 거예요. 모임이 교회라니까. 그러니까 고린도서에서는 교회를 몸이라고 비유하잖아요. 몸. 그 몸이라고 비유한다는 말을 확장시키면 교회는 그냥 신앙 공동체고 그냥 믿음의 가족의 모임이에요. 그냥. 거기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 축복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지지해주고 예? 또 서로 교훈도 하고 서로 본도 받고 본도 보이고 그러면서 내가 일상의 현장 속에서 우리 집을, 내 운전대를, 내 학교, 내 책상 앞을, 내 일터를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집으로 만들고 하늘의 문으로 만들 것인가 그걸 배워가지고 이제 현장에 가서 사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지 교회는 교회를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은혜 받아가지고 교회에서 다 쏟아내려고 하지 마시라니까. 은혜 받았으면 빨리 어디로 가야 되죠? 일상으로 가야 된다니까. 그런데 모든 받은 은혜를 예배당 안에 다 쏟아붓도록 만들어야 교회를 크게 키울 수 있기 때문에 목사들이 그걸 알면서도 그대로 안 하는 거지. 제가 너무 나갔나? 살짝 긴장하는 표정들이시네. 우리가 한숨 쉬고 사는, 우리가 힘들어하면서 지쳐하면서 피곤해하면서 때로는 좌절을 겪고 때로는 낙심하고 실망하면서 사는 그 현장이 거기가 바로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시는 베델이요. 거기가 바로 하늘의 축복의 문을 열어주는 하늘의 문이 되도록
하나님이 내 삶의 현장에 임재하시고 현존하신다는 사실을 충분히 자각하고 인식하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면 그럼 교회도 안 오고 뭐 그냥 예쁜 짓 안 해도 된다니까 아무 때나 그냥 막 믿어도 되겠네. 그게 안 되는 게 이게 믿음의 논리, 믿음의 법칙이에요. 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야곱이 하나님한테 이렇게 이야기해요. 진짜 하나님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해주시면, 먹여주고 입혀주고 이렇게 돌아오게 해주시면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 될 겁니다. 그리고 내가 여기다가 단을 쌓을 거고 11조 드릴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게 하시오면 이러니까 이제 우리가 아는 문법으로 하면 이게 조건을 거는 것처럼 보이는데 문맥으로 보면 조건이 아니에요. 15절, 14절, 15절에 하나님이 약속을 했잖아요. 15절 약속했고 그거는 뭐 넘어가고 16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15절, 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도 생각할 게 사실 많아요. 우리가 아무리 애써도 안 돼요.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는 네 멋대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돌아오고 싶어도 못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내가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이 풀어줘야 풀리는 거고 다 때가 있는 거니까. 어쨌든 이렇게 복을 주었잖아요. 이 복에 대해서 야곱이 반응을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고백을 하는 거지.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 잘 믿겠습니다. 이 소리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저한테 그렇게 은혜를 주시는데 내가 뭐 구한 것도 아니고 빈 것도 아니고 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그리고 내가 착한 짓 한 것도 아니고 뭐 잘 믿으려고 뭐 내가 헌금 많이 한 것도 아닌데 찾아와가지고 막 은혜를 부어주시고 자손 대대로 막 잘 살게 해주시고 뭐 돌아오게 해주신다고 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야 야곱이. 그래가지고 그러면 나도 가만 못 있죠. 내가 재단도 쌓고 11조도 팍 드릴게요. 이제 이러고 이제 나온 거지.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요구했어요? 요구한 적 없어요. 하나님이 조건을 걸었어요? 조건 건 적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래서 우리가 아가페의 은혜, 조건 없는 무조건적인 은혜와 사랑, 헤세드라고 하잖아요. 그냥 하나님은 그냥 야곱한테 준 거예요. 그냥. 사랑스럽지도 못한데 이쁜 짓 한 것도 아닌데 그냥 사랑을 해준 거예요. 그냥 일방적으로. 근데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경험하고 나면 사람은 누구나 내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해서 참 하나님 이거 좀 너무 넘치게 해주시네 이거 참 그러면 하나님 나도 가만히 있고 싶지는 않은데요. 나도 더 잘 믿어볼래요 하나님을. 이런 마음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이거는 자연 발생적으로 생긴다는 거예요. 이거는 훈련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조건을 걸었기 때문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제가 수도 없이 강조한 게 있어요. 우리 교우들에게 옛날부터 설교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주의를 지키고 교회에 헌신하고 뭐 헌금을 하든 뭐 봉사를 하든 충성을 하든 그거는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의무가 아니에요. 의무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그걸 조건으로 건 적이 없습니다. 내가 너를 구원해서 헌금만 해라. 내가 너를 살렸으니 충성해라 이제부터. 그렇게 조건 건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은혜를 받으면 그 사랑 받으면 나도 모르게 자연 발생적으로 주님을 기쁘게 드리고 싶은 자발적 동기가 내 안에서 저절로 생기는 거예요. 이 자연 발생적이에요. 그래서 순교도 하고, 그래서 다 직장 때리치우고, 아프리카, 남미, 오지에 선교사라도 가는 거예요. 그 좋은 직장 포기하고. 왜 가겠어요? 누가 박수 치는 것도 아니고 알아주는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은혜가 우리에게 오잖아요. 그럼 이 은혜는 우리 마음속에 자발적 헌신의 마음을 촉발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교회를 봉사하는데 힘들어 이거 내가 저 집사님은 안 하는데 왜 나만 자꾸 목사님 부르지 열받게. 좀 공평하게 시키지. 그런 마음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안 하면 돼. 안 하면 돼요. 하나님 전혀 문제 안 삼아. 목사님은 한마디 할지 모르겠는데 그건 무시해요. 하나님은 그 문제 안 삼아. 절대 문제 안 삼아요. 하나님은. 그런데 그럴 때 그래도 내가 본을 보여야지. 그래도 내가 이러고 막 길을 쏘고 하잖아요. 그럼 뭐가 와요? 번아웃이 찾아와. 짜증이 나고 내가 이러면서까지 교회를 다녀야 되나. 요즘 3040 세대들이 교회가 막 헌신하고 구역예배 나오라고 그러고 이러니까 다 이제 나간다잖아. 가나안 교인 된다 그러잖아요. 그 왜 나가는 줄 알아요? 제가 좀 야무지게 이야기를 하면 기분 나쁘게 이야기하면 은혜를 못 받아서 그런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나가고 싶어요. 아이고 참.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무슨 이유가 있어? 그렇잖아요. 우리가 자식을 사랑하는 게 이유가 있어요? 그냥 좋은 걸 어떻게? 고슴도치 사랑이죠. 옆에서 볼 때는 전혀 아닌데 할머니 할아버지 눈에는 그렇게 잘생겼다네. 5,000원 줄 테니까 한번 봐달래. 자꾸 자랑하길래 그건 10,000원짜리다 그랬더니 10,000원 줄 테니까 봐달래. 연동교회에서 그런 분이 있었어요. 이유가 없어요. 그 애가 잘생겨서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거든요. 그냥 자식이 사랑스러운 걸 하냐고. 그런데 자꾸 거기 이제 이렇게 살면서 조건이 붙는 거야. 공부를 잘해야 사랑하지, 옷을 예쁘게 입어야 사랑하지, 말을 잘 들어야 사랑하지. 이런 조건을 자꾸 우리가 붙이니까 이제 삶이 나도 힘들고 지도 힘든 거지. 예? 그러다가 애가 힘든 일을 겪어봐요. 그러면 그때 부모가 하는 말이 뭐예요? 공부 못해도 괜찮다. 그냥 건강하게만 살면 된다. 그때 그 말 하잖아. 예?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막 닥달하면서 부려먹으려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닙니다. 예? 그냥 사랑하고 싶어서 부르신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랑에 충분히 젖고 그 은혜가 충분히 젖어들면 하지 마라 그래도 해요. 그냥 하고 싶은 걸 어떡하냐고. 예배가 기다려지는 걸 어떡하냐고. 예? 찬양을 하고 싶은 걸 어떡하냐고요. 전도를 하고 싶은 걸 어떡하냐고. 그래서 주의 일은요,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의무사항이 아니에요.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할 일은 뭐냐면 그분들이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은혜를 제공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만드는 것밖에 없어요. 교회가 할 일은. 교회가 은혜를 주는 것도 아니에요. 목사가 어떻게 은혜를 줍니까? 예? 찬양단이 어떻게 은혜를 줍니까? 예? 열심히 그냥 토요일까지 와가지고 연습해가지고 불러 얻을 때는 맹숭맹숭하고 냉랭하게 그냥 찬양 부르는 15분 넘어갈 때도 있고, 얻을 때는 바빠가 준비도 못했는데도 그날을 따라 또 막 다들 업돼가지고 얼굴이 그냥 벌개지면서 찬양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 그러니까 그건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냥 교회는 은혜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거죠. 예? 거기까지가 교회가 하는 일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자기 자신과 1대1의 문제예요. 뭐 예배당 와서 은혜 못 받다 그딴 소리 하는 거는 왜 은혜를 못 받느냐? 그 사람 마음이 지금 지쳐 있고 힘들어 있고 그래서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이요. 내 마음이 오늘 성경 그 에스겔 말씀처럼 내 마음이 부드러운 옥토가 되면요, 부흥사들은 욕을 해도 은혜를 받아요, 못 받아요? 은혜를 받잖아. 그게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제 말은. 저는 그거 아주 경멸해요. 목사들이 설교하면서 인연아 복 받아라 이런 소리 옛날에 많이 했어요. 진짜 그랬다니까. 그래도 아멘하고 뒤집어지고 은혜 받고 헌금하고 그랬잖아요. 왜 그게 가능해요? 그 마음이 옥토니까. 그 마음이 내 마음에 당겨 있는 거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정리되지 못한
가시가 있거나 돌짝이 있거나 이러니까 그게 은혜가 안 되는 거야 그냥. 그러면 교회를 탓할 게 아니라니까. 목사를 탓할 게 아니라니까. 하느님과 나와 1대1의 관계에 사는 내 마음이 교회에서 준비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은혜가 안 돼. 이거 어떡하면 좋아요 하나님. 하나님하고 둘이서 풀어야지. 그 목사가 어떻게 해요 그걸. 교회가 어떻게 해주냐고. 못 해줘요.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 진짜예요 이거는. 뭘 해주겠어요. 만약에 교회가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은혜를 조작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막 분위기 띄우면서 일부러 막 멘트를 아주 민감하고 아주 센시티브한 멘트를 팍 날려가지고 팍 터지도록 만들고 그딴 짓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니까. 제가 중고등부 전도사 하면서 그거 많이 해봤어요. 제가 얼마나 그런 걸 많이 했으면 제가 그걸 경멸하겠어요. 제가 만든 중고등부 수련회 프로그램이에요. 기독교 언론에 나와가지고 도배가 된 적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캠파이어 마지막 날 캠파이어 하잖아요. 십자가 탁 세워놓고 죄 못 박는 거 많이 하잖아요. 이걸 좀 더 자극적으로 하자. 그래서 제가 연구한 게 하나 있어요. 십자가에다가 솜을 쫙 발라요. 솜. 거기다가 휘발유를 쫙 묻혀. 멋지죠? 그래 그걸 눕혀놓고 전부 다 죄의 못을 다 박아. 그리고 마지막 클라이막스에 십자가를 탁 세워요. 그리고 공중에서 짚 라인 타고 불이 주여 용서의 불을 주시옵소서. 그럼 위에서 짚 라인 타고 불덩어리가 쫙 내려가지고 십자가 밑에 팍 하고 떨어져. 뭘 발라놨다고요? 휘발. 순간적으로 막 훅 하고 십자가 타요. 제가 처음 이걸 했을 때 교사가 너무 은혜를 세게 받아가지고 울면서 쥐야 그러고 그 십자가를 껴안으려고 뛰어가는 거예요. 그만큼 은혜로 프로그램이에요. 그걸 어디 가서 소개를 했죠. 그랬더니 이제 교회들마다 하는 교회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이제 기독교 언론에서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이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은혜를 조작하는 거다. 제가 글을 읽어보고 기분은 되게 나빴는데 그 뭐 제가 만들었다는 건 안 나왔죠. 거기 누가 만든지 모르니까. 글을 읽어보니까 아 이건 내가 못할 짓을 했구나.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그건 감상에 젖는 거지. 그 감상에 젖게 만드는 은혜는 사람을 절대 변화시키지를 못해요. 그 순간에 기분이 좋은 것뿐이지 카타르시스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가 내 안에 진짜 오잖아요. 예? 그러면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헌신하고 기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먼저 채우는 게 우선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이 은혜를 내 안에 채워야 돼. 그러지 않으면 마르다처럼 되다가 번아웃 돼가지고 짜증 부리는 거예요. 우리가 늘 주의 은혜로 우리 심령을 충분히 채워서 이 은혜가 나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예배하고 싶고 전도하고 싶고 봉사하고 싶고 선교하고 싶고 그렇게 나를 이끌어가는 그래서 은혜가 나를 이끌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다 같이 한 1분 정도 한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야곱